110편 1절에서 7절 말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 메시아의 통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1절 본문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아도나이, 즉 내 주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그 왕이 계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편에 따르면 이 왕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 아들은 비록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지만 다윗은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오른쪽은 바로 그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왕이 자신의 위치가 아닌 내 주의 위치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권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과 22장 그 말씀을 보면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질문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1장 말씀에서 그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주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묻죠. 나아가 그들은 22장 말씀에서 로마의 그 황자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또한 부활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그 계명들 중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에 대해 차례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질문들이 지니고 있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지니고 있는 신앙의 허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셨습니다. 나아가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셨죠.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뻔한 질문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라는 정답을 말했죠. 그러나 주님의 공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느냐 말하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님은 바로 시편 110편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왜 자신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주라고 고백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질문은 다윗 왕조차 인정한 그리스도의 권위를 유대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왜 인정하지 않냐라는 그런 예수님의 지적이었습니다. 주님과의 논쟁에서 완패했지만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죠.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권위와 권익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모습과는 달리 다윗은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는 왕이었지만 그의 진정한 그 왕은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았죠. 자, 그 본문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이 말씀에 나오는 규는 바로 곧 권세와 권위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그 규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규를 소유하신 주님께서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시온을 다스려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보다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다윗이지만 그는 그 권력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한계와 자신이 머물러야 하는 위치가 어디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놀라운 신앙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단지 물리적인 권력을 행사하시는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 다윗은 제사장이 입는 예복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특별한 행사를 위한 예복으로 입은 것이지 자신을 제사장으로 여겨 입었던 것이 아니죠. 다윗은 자신이 제사장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죠.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주님 역시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셨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께서 순종하심을 통해 아론에게서 세습된 제사장이 아닌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음을 바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증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새벽 이슬같이 나아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인 이 근동 지역인 이 지역은 일교차가 큰 탓에 많은 양의 이슬이 내립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신선하고 신비롭기까지 한 새벽 이슬에 비유한 것은 그들의 헌신이 강제로 집행된 군대 발바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진정한 감동과 자발적인 충성에서 비롯되었던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역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새벽 이슬같이 헌신하는 다윗의 중심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 누구보다 많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물론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 아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지름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이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또 우리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다윗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왕이었지만 다윗은 자신 위에 왕이 계심을 늘 겸손하게 인정하며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주님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 안에서 주님의 통치의 그 하심의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또 사모하며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를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